그 우리 지휘하는 김경철 목사님이 지휘하는 게 너무 멋져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참 찬양 이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해서 박수로 한번 치겠습니다. 예, 저는 성가대 이렇게 보면서 야, 성가대원들이 전부 코트를 기르면 얼마나 멋질까. 아이, 그 생각을 했어요. 여성분들 전부 코트를 붙였고 내가 봤거든. 반가워. 예, 딱 코트를 붙여서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옆으로 서서 이렇게 찬양한다. 코트를 성가대 이렇게 딱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이 싱그러운 숲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악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악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고 그 세력들이 덩치가 커지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대적하는 양상이 틈만해지는, 그래서 온 세상에 악이 횡행하는 그러한 때를 악한 때, 악한 시기, 악한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악한 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어떤 대상들을 목표로 해서 싸우며 어떤 힘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물리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표에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약한 날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 속을 전진해 들어가는 하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분.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하신 것 그리고 그 목적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하신 것, 그걸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강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잠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어미 오리 있잖아. 새끼들 데리고 걔들이 다 올라올 때까지 그냥 포기를 하지 않고 기다려줘. 고. Look at the one that made it, watching all the other ones. Oh! 말로 새끼들 많이 나가지고. Look at that. Wow. Oh, they're trying so hard. No! They're giving up. That mom better come down the stairs.
같아. 쟤들 그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뒹굴고,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안에 이런 용맹과 투지와 은근과 끈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전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병아리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이 투지를 가지고 어떤 것들인지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한 3개월 정도 두란노에서 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는 에베소의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만 5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원형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1000여 명의 창기들을 두고 신을 숭배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이 이스탄불이 유명해지기 이전 고대사에 참으로 유명한 무역 항구였습니다. 이 최고의 부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이 무역과 상업과 종교와 예술, 이 많은 것들의 이 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도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 때에 3년 동안을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잡혀서 투옥됩니다. 그러고 나서 1차 투옥 시기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는 서신입니다. 그 지역사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때에 에베소 교회에 나오던 성도들 70여 명 정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황제와 주변의 이 이방인들의 핍박과 유대교적인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이 도전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런저런 해방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하에 2,000개의 촛불을 켜는 그런 불을 켜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초창기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 이방인들의 이런저런 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빌립보서에도 나타나는데 여기 에베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외적인 핍박, 박해와 내적인 이런저런 갈등으로 여러모로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가라는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예정 안에서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통한 구속,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고, 이 진리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우리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장에서는 계속해서 함께라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새로운 뉴 패밀리입니다. 새로운 가족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 늘 생각하고 어려울 때 돕고 이것저것 나누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형제들도 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새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패밀리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You are my family. 뭐 때밀어? 때밀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때밀이터. 네,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이 7남매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형제들 보면 옛날에 9남매 만인데는 12남매 13남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도가 그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1,500명에서 2,000명이었습니다. 바글바글 해가지고 콩나물 반 그리고 오후반까지 만들어서요. 학생들 교실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나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 집에 뭐 5명은 아주 적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낳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애들끼리 막 이 뭐가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라가지고 우리가 사회성이 좋습니다. 부친성이 좋아요. 그 애들 혼자 낳게 되잖아요. 저밖에 모릅니다. 저 혼자만 봐요. 그런 친구들은 전부 교도소를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해야 됩니다. 거기서요 새로운 그 강제적으로 새로운 그 식구들 만나서 새로운 그 조직 속에서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보통 갔다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성 동무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해병대 특수 훈련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성분들도 참 잘하셔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잘하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그 성도들이 너희들이 그 힘들게 하는 실체를 바로 파악을 하고 그 대적들을 바로 정체를 알고 그 대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가서 정말로 이거는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앞에까지 쭉 얘기한 것들을 결론적으로 끝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쭉 구원에 대한 얘기, 성도들의 연합 얘기, 그리고 세상에서 빛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다음에 이런 것을 공격하며 이것을 깨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 읽은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서야 있어야 됩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설명을 하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했습니다. 이 씨름은이라는 이게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이게 맞잡고 하는 싸움을 얘기합니다. 씨름. 그런데 이거 다른 쪽에서는 레슬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레슬링도 맞잡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레슬링이든 씨름이든 격투기든 전부 다 특징이 상대를 서로 이기려 하는 겁니다. 서로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씨름은 일인데 이걸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이 두 세력의 싸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조금 있으니까 아말렉이 또 공격해 옵니다. 예, 바로의 세력이 공격하고 아말렉의 세력이 공격해 오고 이런저런 세력이 끝없이 가나안 땅에서 공격해 옵니다. 이 싸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대장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무리와 사탄을 대장으로 해서 그를 추종하는 그 여러 집단, 여러 부류 세력들과 싸움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싸움을 싸우는 현장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 몸으로 이 땅에서 연합해야 되며 그게 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걸 방해하는 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승리하도록 우리가 무장을 갖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는 전신갑주라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군인이 싸우기 위해서 갖추고 나가는 무장을 얘기합니다. 장비예요. 장비. 이 악한 날 사탄 마귀가 그 권세를 이두르는 악한 날에 이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하는 말씀. 마귀와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세력들과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실질적인 임금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의 신이 임금이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신이 마귀라. 마귀가 짐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 숭배, 우상 숭배하면서 사탄을 숭배하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요. 사탄도 그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그 영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괴계와 술수를 부리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습니다. 이 정사가 뭐냐 그러면요, 정사가 아르케라고 돼 있죠. 아르케는 이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아르케는 고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통치권 꼭대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사로 표현된 게 정치하는 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정치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사라는 단어가 아르케라고요, 고대의 통치권 꼭대기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그런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통치권자, 이 세상 통치권자. 그 다음에 권세라, 이거는요 엑수시아로 번역이 되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는 사법적인 권리, 사법적인 권세, right, authority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권리,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법권과 공권력의 공무원들의 권한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 권세를 공적으로 위임받아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이 엑수시아로 사법적 권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권세, 사법권, 통치권, 공무원들, 대통령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과 이런저런 이 국가 공권력, 그 행사하는 그 배후를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과 이런저런 사법권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것도 통제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통제하고, 그러한 그 통제권이 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 참
사법적 권세, 세상 권세, 공무원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요하게 지금 밀고 들어오는 이 동성애, 이거 참 막아내야 됩니다. 동성애. 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 6장 이 10절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400페이지를 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한 순간에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세계의 통치자들, 지배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르케는 고대부터 있어온 꼭지점, 엑수시아는 사법적 권세를 갖고 행하는 공무원, 사법,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 그 다음에 주관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대통령급에 해당되는 통치자들, 우두머리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통치권 왕권을 얘기하죠. 왕권,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은 이 악의 영들이요,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악과 관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들입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 불행과 슬픔과 고통을 갖다 주는 그런 비참하고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배후에 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적이라고 얘기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목적이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는 건 살인입니다. 귀신들은 전부 죽일 목적으로 들어가요. 배후에 죽일 목적으로 활동하고, 악의 영들이. 그리고 파멸, 멸망에 이르도록, 파멸에, 자기네들이 파멸받을 존재니까 자기네들과 같이 데리고 갈,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다는 하늘, 땅, 이 바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활동하면서 천지에 퍼져 있습니다. 이 사탄마귀, 전체적으로 이 사탄마귀가 죄와 악과 죽음과 고통,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악의 세력들이죠. 어둠의 세력입니다. 이것들이 이 교회 또는 이 사상, 자유주의자들, 이 통치권자들, 이런저런 모든 걸 동원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괴계를 부리는 겁니다. 괴계가 음모, 술수, 꾀, 이런 것들입니다. 교활함, 이런 것들. 교활한 꾀가 괴계입니다. 마귀의 일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요, 온 세상을 통해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게 마귀의 일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처럼 세상으로부터 숭배받는 것. 그런데 그 마귀는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드러납니다. 그 정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미리 그 정체를 알고 그것들과 맞설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이렇게 갖추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지금이 악한 날입니다. 싸움이 치열하고 해방하는 그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대적하다 이 말은요, 사탄을 정면으로 해서 마주보고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것을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등 돌아서서 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을 향하여 서다 이 말입니다. 악의 세력들 향하여 맞서다 이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일을 해도 이 싸움에 함께하는 용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배식을 해도 이 싸움에 함께하는 용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네를 돌고 쪽방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도 이 싸움에 지금 함께하는 용사로서 싸움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군대 가면 취사병도 용사예요. 예? 취사병은 주로 취사 밥 그 하는 데에 있거든요. 행정병들도 별로 싸움 안 합니다. 전투병들만 전투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다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군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싸울 때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요,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라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맬 때 서서 매라라고 얘기합니다. 서서 싸우기 위해서요, 준비 자세가 서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자빠져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서야 됩니다. 그런데 서 있기 위해서는요, 진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서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갖고 진리에 서 있게 되면요, 사탄은 거짓된 객에 설수 꾀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금방 분별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 있으려면 척추가, 뼈가, 기둥이 튼튼해야 서 있습니다. 척추 뼈가 어긋나거나 무너지게 되면 꼬부라집니다. 우리 동네에 두 사람이 꼬부라져 있는데 한 사람은 수구리. 멀쩡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요 옆에 천막에 집 지을 때 이 양반하고 저하고 같이 브로크 쌌어요. 브로크 쌓고 나서 나를 탁 치더니 뭐요? 그러니까 수고비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게 봉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고비 내놔. 그래서 5,000원 줬지. 근데 이 양반이 언젠가 이렇게 목이 좀 뭐 다친 것 같더라고요. 그 치료 안 받고 그냥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수구리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 중에 한 분, 덕순이, 다 알죠? 덕순이가 또 이렇게 됐어요. 예? 덕순이 알죠, 여러분? 예.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허리가 중요한데, 허리, 이게 지지대가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허리뼈. 그런 것처럼 이 성도들이 서 있는 제일 기초가 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대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고 사탄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탄은 정언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고 진실합니다. 말씀한 거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잖아요. 사탄은 전부 거짓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 그런 걸로 속여가지고 파멸에 떨어뜨리는 존재예요. 거짓입니다.
우리 역전에 전도할 때 어제 그 금요일 날 거기에 해국이라고 승려 나와 있죠. 해국 승려 봤죠 여러분? 끝나고 갈 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처음에 갈 때 거기 있다가 입구에 있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들었어요. 그 양반 들으라고 내가 조계종의 종종 성철 스님 그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내가 갈 때 또 와가지고 인사는 목사님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 안 갑니까?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조도로 전도여행 갈 거라고 하니까 언제 가는 거예요? 자기도 가겠다는 거야. 야, 이게 이제 전도 여행하는데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그곳에 와서 그렇게 들으려 할까요? 거기 있어봤자 허무하거든요. 허무하니까.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승려분이. 절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를 해봐도 이게 허황된 거라는 것을 갈수록 깨닫는다는 거예요. 공허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떨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공허한 거짓된 것 갖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따르라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면요 승려들이요 전부 감춰놓고 보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들은요 금강경이고 뭐 천부물경이고 이렇게 애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공허하고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리 어디 없나 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언제가 제가 그 유명한 승려가 설법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할 때에 뭐를 할까 궁금해서 보고 있었어요. 끝까지. 그때 막판에 가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탁 보더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어요. 야, 그래서 절에서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더라고. 아이 놀랐어요. 그들이 이걸 다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진리입니다. 진리가 영원입니다. 영원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은 거짓된 가짜인 사탄이 죄와 죽음과 악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진리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평강과 행복이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 세계가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세계를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를 가지고 파악하면서 거짓된 것들을 가려내고 진리에 서서 흔들림 없이 굳건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요 앞에 뭐 또 불교 누가 들었다며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휴지를 사서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들어와서 국수도 주고 휴지도 주고 잠바도 주고 뭐 별걸 다 줘요. 여러분 그 국물도 받아 먹지 마세요. 그거 먹은다고 뭐 살찌는 것도 아니에요. 화장지 없으면 내가 사줄게 얘기하세요.
그거 뭐 화장지 한 두루미 받는다고 거기 가가지고 이것저것 먹고 거기 그렇게 구정물 찍들인데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 바우가 참 아빠인 저에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저 옆에 김영사가 그 불교 쪽에서 국수를 줘요. 처음에는 그가 국수를 먹은 거야. 내가 뭐라 했어요? 야, 너는 임마 너의 아빠가 목사인데 이 의리도 없고 자존심도 배알도 없나? 거기 가서 국수 그거 처먹고 있어? 막 뭐라 해놨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안 간 거야. 안 가니까 그 김영사가 야 바우야 왜 국수 먹으러 안 오냐 그러니까 안 가. 우리 교회 밥이 훨씬 맛있어. 우리 교회 주방장이 새로 왔는데 밥도 잘해. 우리 교회 밥이 훨씬 맛있으니까 안 가. 아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죠. 얼마나 위대한 아들이 됐습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내가 이렇게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만 원씩 주는 겁니다. 국수 사 먹으라고. 그리고 우리 큰아들 임성용호 요 앞에 요셉원에서 무료로 이빨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기다렸어요. 순번이 돼가지고 이거 한 1년 기다려야 되나 그렇게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립니다. 가가지고 이 번뜨고 이런 뭐 저 이빨 하려고 틀려 하려고 가서 이렇게 면담을 했더니 이거 하게 되면 개종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개종? 나 이빨 안 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나온 사람이요. 우리 큰아들 확실하게 진리에 서 있죠. 박수. 이빨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국수 그런 거 안 먹어도 됩니다. 휴지 한 다발 안 받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요 하나님이 한 참신이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죄와 죽음의 악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 믿음으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종말에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시게 되면 사탄이 잡히고 거짓된 세력들이 전부 잡혀서 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남는 진리임을 아시고 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예수님에 서서 어떤 것도 유혹을 이런저런 마귀가 유혹을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고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가 또 뭐 보여주려 한 게 있는데 시간이 좀 됐지만 봐야 돼. 그 동성애 건을 한번 보여주라고. 동성애 건 8월 달까지요. 8월 달까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의견 수렴을 합니다. 예, 의견 수렴을 해요. 여러분 8월 말까지 아니 그것인가? 글로 돼 있는데 우리 그 8월 말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국민 의견 수렴하는 거기에 전부 들어가서 우리 동성애 그러니까 지금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헌법 8장에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영어로 표현할 때 섹스라고 얘기합니다. 남성, 여성.
남성 여성이 동등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성평등으로 바꾼다면 젠더라는 단어입니다. 성은, 젠더라는 것은 동성애, 짐승, 아동성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게 들어가는 그 장치가 성평등입니다. 모든 것이 평등입니다. 그게 동성애를 들어가게 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얘기죠. 그 의견을 지금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요, 동성애 반대하는데 표현을 못해요. 의사 표현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 수렴하는 창구를 통해서 이거 하는 거 귀찮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해야지 이걸 밀어붙이려 하는데, 우리 온 국민이 8월 달까지 해서 이거 반대 표를 던져가지고요, 양성평등이지 성평등은 안 된다라는 분명한 우리 국민의 뜻을 표현하고 이걸 관철시키고 우리 헌법을 현행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이 나라 가정이 살고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이 사회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꿔집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잡혀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마귀가 또 교묘하게 이런 이 통치권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진리에 분명히 서가지고 이거 파악해서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